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양성하는 우리나라 이 최고의 대학입니다. 카이스트는 현재 세계 50위 안에 드는 그러한 대학교예요. 10위를 목표로 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이스트에 그 유명한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 총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시던데요. 바로 이광형 총장입니다. 이분은 독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짜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카이스트는 학교에 거위들이 돌아다닙니다. 연못가 주변에 거위들이 살고 있고 줄을 지어서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 경우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위를 위한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럼 차들이 다 멈춰섭니다. 거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대요. 총장님이 시장에서 새끼들을 갖다가 기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위들이 이제 알을 낳아서 이렇게 부화해서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가 너무 정적이라 무엇을 할까 하다가 거위를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거꾸로 합니다. 그 중에 TV도 거꾸로 본다고 해요. 집에서도 TV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거꾸로 봅니다. 자막도 거꾸로 읽습니다. 또 그 집무실에 이렇게 보면은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공서에 조직도가 있는데 이 조직도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학생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뒤집어져 있어요. 총장이 제일 아래에 있고 학생들, 뭐 교직원들, 그리고 기관들 이렇게 맨 밑에 아래에 총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학생들과 직원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이 총장으로 있어서 더욱더 카이스트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역설이라고 합니다.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역설이 되어야 돼요. 파라독스, 뒤집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가짜들은 전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진짜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명품으로 휘감지 않습니다.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사람들을. 진짜 부자는요 금으로 치장하지 않아요. 수수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추고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직접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더 잘났고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권세자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공정한 재판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이긴 줄 알았어요. 짓밟고 제거해버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망 죽음이 붙잡아둘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제자들 대부분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러분 세리 마테나 또 삭개오 같은 이 사람들입니다. 또 여자 제자 하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매춘부였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택하여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하실래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령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 두 번째는 우유부단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래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낮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택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일으켜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소중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먼저 번에는 마른 그 뼈 환상이었습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고 그것이 살아나는 것을 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물은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oly of Holy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우리말로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을 담은 법궤가 이곳에 있었어요. 이것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에스겔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다 적시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것을,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어떻습니까? 요 발목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넘쳐서 창일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배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천척씩 측량해 나가지요. 척이라는 것은 원래 거리를 재는 단위인데 여기서는 시간을 재는 단위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척은 대략 1000일로 계산한다면 3년 정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돼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신앙인 거는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발목에 오던 물이 무릎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이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점점 더 여러분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 그곳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당연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활력이 솟습니다. 포기했던 모든 것들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어있던 모든 것들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열매가 일어나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이 12절 말씀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나와요. 바로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완전한 천국이 임할 때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정의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잘 보세요.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줄 알라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이 악한 그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천국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천국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지만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지만 불완전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느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물이나 욕심이나 죄악을 따라 살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나 근심이나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목표, 내 뜻, 내 의지를 내 욕심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요,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이 돼요.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높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의사인 아버지가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청원서를 냈어요. 보니까 아들이 변호사예요. 근데 툭 하면 부모를 때리는 사람인 거야.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고 성공만 위해 키웠다며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들이 상담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된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세상적인 성공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출세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가면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이게 잘된 건 줄 알고 여러분 여기에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해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교 1등을 하는 아들을 둔 어떤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너무 부러워한대요. 근데 벌써 자식이 부모하고 말을 하지 않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전교 1등.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전교 1등을 해도 그 부모가 왜 전국에서 석차가 떨어졌냐. 99점을 맞아도 왜 100점을 맞지 못했냐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지옥을 만들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천국과 같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으셨죠? 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주변에 늘 대적들이 공격했습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맏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가족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믿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천국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뤘어요? 자기 뜻을 이뤘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 동방의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거기에만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도요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믿음으로 설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첨예하게 이제는 갈라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막 뒤섞여서 그냥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뭐 나도 어떻게든 세상 내가 사는 거 뭐 나도 힘든데 여러분 이러면서 다 뒤섞여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구원받을 사람과 그 속에서 자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에스겔이 그 말씀이 여러분 다 세상 곳곳에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잖아요. 이제 거의 다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천국이 이제 임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바라보며 성공해 가야 돼요. 근데 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여러분 가장 악랄하게 여러분 발악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시련들을 주면서 문제를 주면서 거기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여러분 곁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가 점점 더 여러분 우리 속에 커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가서 심령에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